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과 또 더불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펼 때 구약 성경에 대한 그 해석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그 탁월한 율법 학자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기에 성경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해석은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보는 해석이고 그렇기에 바람직한 바른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에 대한 바로 해석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그 신앙 행위들만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회당에 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의 말을 듣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의 내용들을 듣고 또 듣는 사람 역시 그 말씀을 귀담아서 진지하게 듣게 되면서 변하게 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의 내용 중에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교훈도 사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의 실제적인 핵심은 성경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하거나 언쟁을 벌일 때, 이 마찰이 생겼을 때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 앞뒤 재지 않고 상황, 그리고 맥락, 이유, 근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는 식으로 언쟁이 생길 때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 있죠.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감정적으로만 다가오고 큰 소리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전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그런 것들에 출발되는 판단의 근거,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는 그 판단이나 주장이 되면 상대방과 아무리 말로 대화를 풀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늘 언쟁이 생기죠. 그건 사실 부부 사이에서도 자주 생기는 문제죠. 아주 자질구레한 문제인데도 각자 주장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일들일수록 전부 자기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보편이라는 기준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보편이라는 게 존재하죠. 일상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보편을 세우고 일상의 기준을 세우지만 사실 그게 그냥 생겨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두셨고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그 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보편이라는 일반이라는 윤리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보편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일상이 유지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두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는 보편과 일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보편과 일상에 대한 기준과 근거들을 자기 안에 두기 시작하면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는 생기냐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관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모든 기준을 자기네들 안에 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단들이 왜 설득이 잘 안 되죠?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유일한 근거로 성경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신들의 주장과 근거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 답은 이미 정해놓고 그 답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근거 구절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와서 주장을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과 이야기를 할 때 쉽게 그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에 맞출 수 있는 구절들만 선별하는 거죠.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기에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인도하심에서 해석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조차도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을 배우고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기준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삐죽삐죽 모난 가지들이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상의 삶의 경험에 의해서도 전부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런 가지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 잘못된 가지들을 쳐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경의 근거에서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 즉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원래 우리 종교개혁의 후손들 그리고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도적인 전통을 따라 성경을 이해했던 방식은 위로부터 아래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일상을 이해하고 근거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6, 17세기가 넘어가면서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인간의 이성이 마치 전능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의 사고로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자기 경험, 자기가 겪은 일들, 그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경험에 맞게 재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미술품이나 음악이나 영화를 봤을 때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결말은 관객에게 맡긴다. 판단은 관객에게 맡긴다. 즉, 보고, 듣고, 감상한 사람들의 해석이 주체가 되는 거지 만든 사람이 그 해석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느낀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음악을 듣고 느낀 그대로 느끼면 되는 거고, 영화를 보고 느꼈으면 느낀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독자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 경험이 성경을 이해하는 중심이 되면 각자가 이해한 방식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이 글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을 때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알려줬던 겁니다. 풀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를 수가 없어요.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 공통된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을 이해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리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면 그가 만난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유롭게 일하시지만 제한 없이 일하시지만 이 기록된 성경 밖에서 성경과 위배되는 일들을 벌이시지 않습니다. 자의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증언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알리시지만 또한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확실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그 내용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이 성경을 믿고 알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신구약 성경과 그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패하고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죠. 심지어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자랑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겸손한 척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결국은 자랑합니다. 은혜라는 건요. 저 죄인도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 제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교회에 앉아서 저러고 있지? 야, 정말 가증스럽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것을 복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뒤집어집니다. 나한테는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되지?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저 죄인에게도 거저 베풀어지는, 값없이 베풀어지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자기의 공로 때문에 받은 줄 알고 자꾸 자랑을 하려 듭니다.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안 벗겨지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믿어도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바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복음서의 위대함은 단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요즘 유신 진화론이니 여러 가지 잘못된 반쪽짜리 복음들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죠.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고, 세상은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되도록 창조되었다. 복음서의 위대함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증거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하세요. 다시 말해서 유신 진화론이니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은 완전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경험이 담긴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과대 해석해서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이 내용을 조금도 틀림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택함받고 부름받아 자신을 증거하고 기록하게 하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신약으로 기록해서 남기고 보존하고 전수하고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우리는 지금 신구약 66권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구약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언약의 성취에 관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직접적인 증언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증언을 못 받는다면, 못 믿는다면, 못 인정한다면 누구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 증언들로 이루어진 건데요. 뭐가 증언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증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임무를 다 전파하시고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는 그의 영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전파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증거는 곧 그리스도의 증거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긴 구약과 신약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사실 거짓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요. 이 성경은 어느 것 하나 분리되거나 통일성이 없거나 삼일체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성취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절기를 원래 지키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모든 절기의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걸 다시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열심이 더해지면서 절기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린 그만큼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만든 거지 이 절기들은 하나님을 악하게 나쁘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전부 엉망진창인 것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부모들이 쌍욕을 하면서 저거 어디다 갖다 버려야지 하는 부모 있나요? 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다고 얘기하죠. 못해도 잘한다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잘난 맛에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성경에 우리 생각을 종속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요. 본성부터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사람들이기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잘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정말로 성경적인가를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성이 거기에 개입을 하고 세속적 가치관들이 개입을 하면서 자꾸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새로 태어나면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더 좋은 사람이 태어날 줄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변화돼서 태어나질 않아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나을 줄 아는데 그렇질 않아요. 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태어나는 자녀들은 그 시대의 시대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태어난 우리 청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상대주의, 다원주의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서 자랐고 그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대단히 고급스럽게 들리는 말이 너와 나는 달라. 틀린 게 아니야. 서로를 인정해야 돼. 존중해. 진리는 상대적일 수 있어. 얼마나 멋있게 들립니까?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지녔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 가치를 지녔던 그 사상을 지녔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전 사람들은요 더 이전의 시대를 가졌겠죠. 그러니 이 시대가 틀린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가 맞지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시대를 좌우하는 사람들의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가치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김집사와 옆 교회 우리 교회에 박권사하고 바람나도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왜 남의 아랫도리를 국가가 간섭하냐 이거죠. 그건 개인적인 문제지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사법으로 배상만 하면 되지 형사법으로 처벌받아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지, 개인의 성적 자유. 이거 50년 전만 해도 입 밖에도 못 꺼내던 얘기인데 오늘날은 정상이 됐어요. 인간의 윤리와 가치는 시대에 맞게 변합니다. 우리 시대적 사상과 가치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면 뜯어 고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성경에 맞추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상고했다고 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기 때문에. 너그러웠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품이 고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을 좀 더 진중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건
열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바울 사도에게 들었을 때 깊이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마음이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단지 그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이 복음을 다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유대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는 부부관계만큼이나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 다 알아. 근데 너나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크리스마스 되면, 성탄절 되면, 너무나도 이분들은 성탄절이 되면 정말 영상을 통해서 아주 지겨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이 곧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식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식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끕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종교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정말로 그러한지 살폈던 사람이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유대교사가 아니라 바울, 즉 온전하게 복음을 전한 그였기에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경을 상고하며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모든 일은 단지 지식을 채우거나 종교적 의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러하신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로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성경을 수백 독한 목사 있습니다. 해석이 다른 데로 갑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바른 해석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그러나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공부를 해야죠. 다시 말해서 묵상하고 상고하며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고민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경험과 일이 중심이 돼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고난은 전부 다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단 때문에 생긴 거고 내가 잘된 건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 공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환상과 꿈과 많은 이적들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알리셨고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는 종교적 행위에만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 손으로 직접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리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일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즉 메시아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못하는 게 없고 정말 천재지변도 마음대로 다루고 로마 군인들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권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야 한다는 거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다 몰려들었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게 아니니까 결국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이 모함 속에 백성들마저 동조해버립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절대적인 권능의 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환상과 꿈과 여러 가지로 예전부터 보이셨고 이적들을 보이셨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었는데도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중심된 책에 특히 레위기에는 항상 그 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뭐뭐뭐 하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율법,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조항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그럼에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셨고 그렇게 오셨음에도 결국 그들 손에 죽게 되시죠. 하지만 또한 다시 그분의 사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었고 예언된 일이었고 성취된 일임을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지만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증언과 해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구약 성경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과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가 아닌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알려준 것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이것을 반견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바른 말씀의 해석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종교적 행위만을 지킨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상고하며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순종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은 성경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을 위해 성경을 끌어다가 참고서처럼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은 부패했고 비록 거듭나서
새롭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은 여전히 부족하고 지성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이성적 판단들은 성경에 종속돼야 하고,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성경이 믿으라 하면 믿고 아니라 하면 아닌 성경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판단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말씀 앞에서 꺾일 수 있어야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왜곡 일변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가십시오. 아무 말씀 마시고 믿고 걸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에게 완전한 영광과 은혜를 약속하는 보장된 길입니다.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확실한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행동과 대화와 말을 들어보면 자기 생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1세기, 20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그 사상 속에서 자라서 그 사상 속에 세워진 교회 위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시도 세속적 사상과 가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고 그걸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말씀을 혼합시켜서 적절한 타협을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인본적 가치들이 신본적 가치와 함께 자리하는 혼합적인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열왕기와 역대기 이야기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요. 그 혼합주의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걸 우리는 잘하는 줄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 출애굽기로 열왕기 보시다 출애굽기로 가보십시오. 불 하나 잘못 들이다 제사장이 불타 죽고요. 모세한테 덤볐다가 고라와 다단이 전부 다 일가족이 몰살당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싹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적절한 정결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적절한 정결을 요구하셨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 나라는 7, 80% 성결하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성결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교회의 가치를 적절히 섞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리셨고 교회는 이 땅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치가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꺾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주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쉽게 사라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난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고 주님을 부인하며 밖에 나가서 울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으로 난 이미 용서했단다. 그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적당히 흉내내고 적당히 한 행동으로
할 만큼 했다고 말씀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 하나도 주님 나라를 들어갈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종속된 자로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맞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연구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결코 뺏기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님에도 우리의 완악함과 미련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그 흩뿌려진 피가 내게 묻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면합니다. 그 피에 씻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얀 옷을 입은 주를 찬양하는 의롭다 선언받은 백성이 된 것을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지킬 수 없고 지키지 못하는 무능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자신은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지 않고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열심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나 지켜갈 수 있는 의지와 마음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자름을 일깨우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바로 보고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요 또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